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싶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뭐죠 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죠? 예,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덩어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사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한테는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요? 욕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사랑하는 것은 방법이 욕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이런 할머니들이 있다고 그러죠. 욕쟁이 할머니. 그 욕쟁이 할머니가 자기 가족들한테 막 욕할 때, 자녀들한테 욕할 때 진짜 싫어서 미워서 욕하는 게 아니죠. 예, 그 사랑으로 욕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욕쟁이 할머니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는 정말 사랑하니까 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경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 또 병든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어때요? 아주 애틋하게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러죠.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고요. 뭐예요? 그러면 사랑 덩어리예요. 누구 사랑 덩어리예요? 예, 하나님 사랑 덩어리예요. 이렇게 하면 딱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해요. 우리 보고 뭐 믿으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게 뭐 간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사랑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믿어라, 하나님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복잡하게 너네 일 열심히 해서 천국 와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을 믿어라. 내가 아들을 보낼 텐데 그 아들 좀 믿어. 그 아들이 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는 뭐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뭘 믿고 와야 돼? 사랑을 믿고 와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고 와야 돼, 천국에.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아니, 사랑하는 거 그거 믿고 오라는데 그거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을 믿고 오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의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건강하길 원하시겠죠?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의 안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안전하길 원하겠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의 평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겠죠?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너희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을 가져라 그 말인데,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사랑을 가져라 그 말이죠. 내가 부활했잖아, 이제 너희들 마음껏 사랑하며 살 거야. 이게 이제 그 사랑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안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행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원리가 있다겠죠. 원리가. 행복하려면, 자, 건강하려면, 평안하려면 이게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순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먼저 뭐가 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된다.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왜? 사랑을 알려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믿어라 안 믿어라? 믿어라. 그거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 해주러 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아주 뭐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면 오라겠잖아요. 그래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일하라는 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보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놓고 믿으라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믿었어요. 믿으면 뭐가 온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온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인데 사랑을 받았는데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망이 생기면 소망에는 우리 마음에 기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죠? 예,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게 되고 생기로 살게 되고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지. 그럼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지. 누굴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자, 이거를 믿는데 지옥 가겠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총 간다며. 그러면 이걸 믿는데 지옥 가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예수를 믿는데 그것만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간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죄를 졌어요, 뭐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 없죠. 다 있는데 누가 물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왜? 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거든. 오케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 잘 무서워 죽겠어. 나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나 요즘 무서워 죽겠다, 야. 왜? 나 요즘 열심히 못했거든. 그러면 지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뭘 믿은 거야? 율법을 믿은 거지. 하나님의 조건을 믿은 거지. 그렇죠?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걸 믿은 거지. 그렇죠? 선악과를 믿은 거지. 비판을 믿은 거지. 판단을 믿은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섭죠. 그거는 믿은 게 아니지. 뭘 믿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겠지. 심판을 믿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너 심판 믿어, 그럼 천국 가. 그거 아니잖아요. 예? 너 율법 믿어, 그럼 천국 가. 그거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갈라디 2장에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4장 6,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이, 그 평안이, 자, 평안이 온다는 것은 뭐가 전제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을 때? 율법의 하나님? 조건의 하나님? 내가 죄지면 심판하고 그래 쉐리는 하나님?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마음이 평안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대? 지켜주신대. 그러면 마음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천국이 생긴다는 거야. 그게 이 땅에 살만 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오죠 먼저. 그 다음에 믿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다 이거야. 그래서 복은 그냥 복, 그러면 복 주세요, 그 하나 단어를 준다는 게 아니야. 건강을 준다는 얘기예요. 안전한 걸 준다는 얘기예요.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준다는 얘기예요. 행복함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이죠. 그냥 복 준다 그러면 돈 좀 벌게 해준다 그거 하나? 돈도 벌어야죠. 근데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죠.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돈 많다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은데 불안해가지고 그 사냥개 5마리씩 키우고 이런 집도 있죠. 예? 담벼락에다 유리 박아놓고, 예? 금고는 사람들 못 들고 도둑이 와서 못 들고 도망가게 금고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들지도 못하는 그 무거운 거, 자기도 어느 날 비밀번호 까먹어서 못 여는 거 그런 거 하나 갖다 놓고서 집에다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지켜놓고 불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돈 하나 없어도 말이에요,
집에서 막 편안하게 그 보리밥 먹고서 막 배 딱 까고서 여름에 시원하게 그냥 싹 숨 확 쉬면서 그냥 이렇게 자는 건강한 그런 사람들 있죠? 누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더 행복한 거라고요. 막 불안하고 신경 쓰고 막 두렵고 무섭고 막 슬프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고요. 왜 그런 불안함이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불안함이 왜 생긴다고?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거를 불신했기 때문에 그런,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나를 어느 날 날 후려치릴 것 같은 거야, 항상. 뭐 좀 아프면 아이고 나 의도 터졌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럼 그렇지 내가 좀 잘못했더니 이거 의도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가정에 문제가 딱 생기면 그럼 그렇지 내가 지난번에 내가 죄 졌더니 아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막 풍지박산 났구나. 예? 뭐 돈을 잃어버렸구나. 뭐 내가 무슨 죄를 졌더니 뭐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그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잘못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돈 뺏어가고 막 이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요? 저는 그렇게 안 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냐고. 이상하잖아?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하나님 같으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나를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변화시켜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개망난이었는데요. 여기 날 아시는 분도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만하게 집사람에게 신뢰할 만하게 만드신 건 하나님의 뭐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 이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보이는 것만 하니까 나를 더 신뢰한단 말이야.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말하면 무조건 제깍제깍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하나님 같다는 거야.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같은 개망난이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던 나도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랬던 나의 인생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꿔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누구에겐가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 놓은 것은 누가 했냐 이거야. 나에게는 사랑이 들어왔다는 거지.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떠한 일이 밖에 벌어져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평안해요. 제가 어느 정도는 상당히 평안하다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가 믿는 거야. 그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겠구나 하니까 더 믿어지는 거예요. 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게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내리사랑이죠. 그죠? 부모님들 다 사랑해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겠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라는 거지.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심판하고 막 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막 환난을 일으키고 고난을 주고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럼 그런 게 없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치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괴롭고 뭐가 억눌린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이거를. 자, 그러니까 불신하면 뭐가 생긴다?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다. 이해가 되겠어요? 불신하면. 그럼 왜 불신이 생겼나요? 왜 불신이 생겼어요? 사랑받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받지를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그죠?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면 사망이 온다는 거죠. 사망. 이게 죽을 맛이에요. 이게 살맛 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라고.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그 표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그거 하나 안 보여주시겠어?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면 그거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바라는 것들을 해줘. 근데 속으로 생각할 때, 난 안 되던데. 그거는 하도 안 돼 보니까 안 되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도 안 부르짖어 봐서 그래요. 하도 안 부르짖어 봐서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미리 안 될 것 같은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그래 놓고 기도해. 그게 뭔 기도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 내가 아버지를 믿어야 되거든. 자, 말씀, 성경,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것은 믿어라 그래. 하나님을 못 믿게도들랑 하나님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근데 예수가 와서 이 땅에 행하신 그거라도 믿어라 그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야. 우리가 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 얘기해보는 거, 그게 기도라고. 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일단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는 거야. 평안이 오면 응답받은 거야. 그게 평안이 오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천국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이 오고 하나님 마음의 천국이 오는데 응답이 온다는 거지. 그게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하다, 응답받은 줄 믿으시면 돼.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냐면 마음에 평안이 왔어. 아이고 이거 불안해.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잖아. 안 믿은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은 거잖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라니까. 그걸 믿으면 왜 말 못하냐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가 반드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안 해주겠어요? 너 믿음 좋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느니라.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걸 믿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막 기도해도 그날 안 됐잖아요? 믿어. 끝까지 믿어. 되나 안 되나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안 해주겠냐고. 그거를 뭐가 그렇게 우리하고 우리하고 원수였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하고 화목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는 거지 날 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거지. 기도에 응답받길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얘기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믿으시라고. 여러분이 볼 때는 야 이건 안 들어줄 것 같아, 이건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들어줄 것 같은 거는 기도해 막 세게. 그래서 이건 들어주면 막 되는, 이건 안 될걸 뭐 이런 게 있어. 그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요. 아니 부모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려워요? 하나님한테?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감기는요 기도해 주면요 금방 낫을 것 같아요. 근데 암병 걸리면요 그거는 기도하면 잘 안 낫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요?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무슨 생각이면 암은 좀 큰 병이니까 하나님이 어려우실 것 같은 거예요. 감기는 좀 쉬운 병 같으니까 하나님도 쉽게 낫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가? 아니 기도해보면 어떤 사람은 암병이 더 빨리 낫더라고. 감기보다. 감기는 며칠 땀 빼야 낫는데 암병은 그냥 낫는 경우도 있더라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게 더 어렵다 쉽다가 없어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내려놓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내려놓고서 기도하고서 또 싸가지고 가져가지 말고, 또 가져갔다가 또 보따리 또 딱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보따리 또 딱 펴서 하나님 여기 이거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또 집에 갈 땐 또 주섬 좀 싸가지고 또 들고 또 가.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펴놓고. 아니 하나님한테 맡겨놨으면 진짜 끝까지 한번 믿어볼 수 있겠냐 이거야. 한번 끝까지 믿어볼 수 있겠네요. 내가 옛날에 병 한번, 이거 7년 병 있었습니다. 제가 7년 병 걸렸었는데요. 7년 동안. 근데 이 7년 동안 병 걸렸는데 7년 만에 내가 한번 명령하면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 오더라고. 한번 믿음이 와서 그걸 딱 했는데 똑같더라고. 그날 똑같더라고. 그날 똑같은데 그걸 내가
그때 안 쓰러진 거야. 내가 그때 안 쓰러졌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똑같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아픈 게 상황은 똑같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를 3일 동안 붙잡고 있을 때 며칠 만에 낫는지 한번 보자 그랬어요. 응?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붙들고 보자. 주님, 내가 이건 현상으로 나타나, 몸의 현상으로 지금까지 아팠으니까 아픈데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지금 똑같지만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나는 낫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3일 동안 내가 분명히 붙잡고 있겠습니다 라고 낫은 걸로 믿고, 난 그걸 한 번도 의심 없이 있으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점심때 싹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하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상황이,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나는 평안하다 이거야. 나는 믿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죠? 평안하죠? 주님을 의지하죠? 기다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3일 동안 기다리는데 하루 반 만에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게 뭐가 이것을 역사하신 거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게 믿음이 이겨버린 거야. 내 속에 이제까지 병 가져온 거 누구야?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내 속에 병 이제까지 가져온 거 나의 잘못이에요. 이게 병이라고, 이게 질병이라고.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내 죄, 그리고 귀신이 이걸 틈타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떠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얼만큼 믿느냐가 답이 달려있는 거지. 해답이 달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은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치료를 믿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건강을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어하는 건 행복을 믿은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7년 동안.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내가 7년 동안 그 아픈 거 따지면요, 어마어마하게 고생만 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맨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맨날 약만 먹어야 되고, 약 먹어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머리가 아프고 이게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서 있는 때도 막 힘들어요. 그럴 때가 그래서 내가 그때 별명이 뭐냐면, 너는 맨날 눕냐, 이게 별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누워야 돼. 머리가 무거워서 이게 누워야 돼.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조금만 뭐 자리만 있으면 누워. 그냥 나는 누워. 머리를 밑에 대야 되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 7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고질병이 아주. 그걸 근데 어느 날 딱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믿으니까 평안이 오더라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나는 그걸 믿겠다고 기다리니까 역사하시더라고요. 진짜로 평안이 오더라고. 행복이 오더라고. 건강이 찾아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불신하게 되면 두려움이 온다. 불신하면 슬픔이 온다. 고통이 오고 염려, 근심이 온다. 답답함이 온다. 우울함이 온다. 사람들 막 답답하고 우울하고 막 공황장애 오고 막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그게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요, 공황장애 다 없어집니다. 우울증 없어집니다. 그거 금방 없어지. 그런 건. 어떤 사람은 우울증은 뭐 병이라, 정신적인 병이라고 뭐 오래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만 확실하게 믿으면요,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 건. 공황장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신하게 되면, 안 믿게 되면요, 누군가를 안 믿게 되면 저 사람과 내가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쪽에서 나한테 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뭐 잘못되면 다 자기 잘못 같은 거야. 자기 죄 같은 거야. 여러분, 그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병 걸리게 하고 하나님이 문제 생기게 해줘. 귀신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와서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꾸 이러니까 막 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아, 나 원래 이런 병이 원래 있는가 보다. 원래 내가 이런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가 보다. 원래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원래 이런 병이 생겼는가 보다.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벗어나야 돼. 역전시켜야 돼.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길 원하시는 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건강하고 싶은데요, 우리 가정은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데요, 뭔가 행복하길 원하는데요, 너보다 더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믿으시라고.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진짜예요. 이거 믿어지셔야 된다고. 나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수많은 간증자들이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믿음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게 실제로 그런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성령을 주시면 해결된다.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온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 것이 오시길 바랍니다. 새 창조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창조된 이 땅에 창조된 여러분을, 흙덩이로 창조된 이 땅에 여러분을 생기가 들어와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걸 해결을 받아야 되거든. 어떻게 해결을 받냐면, 이게 제가 이제 그 평안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하게 되면 평안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응답이 와요. 다 응답. 여러분 어떤 거라도 얘기해 보셔. 응답 되나 안 되나 한번 자세히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보세요. 응답 되나 안 되나 해보셔. 진짜 되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확 밀려올 때 응답이 다 됩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본인에 대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확 주시면 그게 응답이 확 와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신뢰할 때 그 평안이 온다는 거잖아. 그게 믿음이 올 때 평안이 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응답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온다고?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작전에 돌입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작전에 돌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읽으셔봐. 그리고 기도해 보셔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그러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반드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게 돼 있어. 믿음이라는 건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온다는 거야. 신뢰라는 거야. 의지하는 거야. 누굴 믿으면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쁘게 안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와서라도 나한테 주실 거다. 이거를 믿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거를 믿으라는 게, 그거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자기가 잘못하면 벌 줄 것 같은 거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그게 믿어져. 그러면 여러분, 그게 율법을 믿은 거고, 그게 조건을 믿은 거지, 심판을 믿은 거지. 심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아니, 내 자녀가 됐는데 내 자녀를 심판하려고 그렇게 쳐다보는 부모 어디 있어요? 자녀를. 그렇지 않다고. 그건 잘못된 여러분의 생각이라고요. 그게 구약의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 모든 구약을 싸질머치고 예수가 죽으셨다고. 그걸 짊어지고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나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고. 근데 누가 가져와 그 생각을? 마귀가 가지고 와. 그래서 너 잘못했지, 너 죄졌지, 너 지난번에 실수했지, 너 지난번에 요런 허물이 있지, 너 이런 약점이 있더라. 이러면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려 맞죠. 나 그런 사람이지.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소.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주시겠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 왜? 이 마귀란 놈이 그거 틈 타가지고 조그만 틈이라도 타고 들어오면 그냥 넘어뜨리는 거야. 타고 들어와서 요걸 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확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 죄 지려고 노력하는 놈 아니야.
기도를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나 죄 지려고 노력하는 놈 아니야. 그래도 내가 죄 짓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죄 지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너무 잘못이지. 그렇지만 내가 죄 안 지려고 해도 그래도 죄 짓고 그래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 그래, 나 그런 놈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의 그것을 다 짊어지고 그냥 죽으셨대. 난 그냥 예수님만 믿고 갈래. 그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난 예수님을 의지할 거야. 난 예수님을 인정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예수님을 나는 신뢰할 거야. 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선하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만 주신다는 그 예수님을 나는 확신할 거야. 마귀 떠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귀 떠나요. 마귀 떠나면 여러분 저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돼 있지.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뭘 엉뚱한 교회 와서 뭘 엉뚱한 거 믿으려고 교회 와요? 우리가 율법 믿으려고 교회 와? 주권을 믿으려고 교회 와? 심판받으려고 교회 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 교회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가게 생겼고 진리를 믿으면 천국 가게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다 천국 가게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믿으시면 천국 가게 생겼더라. 왜? 이제는 앞으로 설교를 얼마나 더 할지,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내가 설교를 얼만큼 더 할지 모르잖아. 이제 앞으로 내가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을지, 이 종말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에 꼭 붙들어야 할 것을, 꼭 붙들어야 할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우리가 꼭 천국 가는 그 엑기스를 붙잡아야 되겠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믿어져. 그 믿어지는 순간 기도하는 것마다 마음에 평안이 와.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불안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 평안을 하나님 앞에 구해. 대신 어떤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인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선함과 인자하심,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난 그걸 의지한다. 난 그것만 믿는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해봐.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오겠죠. 그러면 천국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노력하고 율법적이고 주권적이고 자기가 죄졌으니까 이렇게 생겼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힘든 거예요. 천국 가기가. 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 이 땅에 오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귀란 놈이 너 죄졌지? 너 죄, 꼭 빚쟁이가 말이요, 빚 다 아버지가 갚아줬는데 꼭 빚쟁이가 또 찾아서 너 빚졌지? 너 빚졌지? 이런다고. 근데 이 사실만 알면, 아버지가 빚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사실만 알면은 그 빚쟁이한테 뭐라고 해야 돼?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우리 아버지가 빚 다 갚았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다 갚았잖아.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왜 너는 나에게 이런 생각을 자꾸 주느냐?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드냐? 왜 나를 두렵게 만드냐? 왜 나를 무섭게 만드냐? 왜 나를 승질나게 만드냐? 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덩어리 예수를 믿으시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기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도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만드는 거지. 자녀 만들면 여기서 뒤지게 고생하다가, 그냥 고생 못할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목 딱 잘려야 그때 천국 간다. 이게 뭐요 그게? 그렇게 천국이 아니라고요. 여기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잖아요. 네 감사? 네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라는 거지.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신다. 나에게 좋은 것을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명을 주신다. 이거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감사가, 하나님이 나를 감사하는 그 감사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면 너는 평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야. 아, 그러면 불안이 사라지죠. 마음과 생각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마음이 불안합니까? 어떻게 심장 벌렁벌렁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지. 제가 요나서를 여러분 읽으면 요나서에 이런 말이 있죠. 요나서의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준비돼서 가는겨? 아니면은 잠깐 갑자기 나타난겨? 예? 처음부터 같이 간 거예요. 처음부터 이 물고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배하고.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딱 요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딱 준비하고 있지. 같이 가니까. 이게 뭘까? 그 물고기가 뭘까? 요나서 1장에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부르시면, 자, 이제 이 사람이 니느웨로 가든 다시스로 가든 하나님이 뭐를 준비해 놓을까? 옆에다가 니느웨 갈 때도 배를 타야 되고 다시스로 갈 때도 배를 타야 돼. 그러면 딱 이렇게 뭐를 갖다 옆에다 준비해 놓을까요? 물고기를 딱 준비해 놓는다고요. 일단 출발하게 되면 물고기를 준비해. 그러니까 물고기가 뭔지를 알아야죠.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면 옆에 물고기가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물고기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가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이게 어디를 가든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요나가 떨어지기만 기다려. 떨어지기만. 예? 그래서 떨어지면 그냥 삼키는 거야. 집어 삼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요나를 부르셨을 때도 물고기가 분명히 같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교회로 찾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게 뭘까? 이 물고기가 항상 옆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을까를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보세요. 큰 물고기를 거기다 준비시켜 놓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풍랑을 막 일으켜 가지고 막 도저히 다른 사람들 막 옆에 사람 주변 사람들이 막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야. 요나는 오히려 잠들어 있었어요. 그 밑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었다고. 응? 그러니까 죽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옆에 사람이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깨워서 나왔어요. 나와서 너는 왜 너만 자냐? 그래서 이 일이 왜 일어난지 우리 한번 해보자,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기 때문에. 요나는 알았어요. 자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 예, 던져라. 배 밖으로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날 잡을 것이다, 안 잡을 것이다. 몰랐다니까요. 물고기가 와서 먹는지 그걸 몰랐다고 그냥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던져라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어떡하지? 근데 밑져야 본전 한번 던져보자. 던졌는데 세상이 조용해진 거야. 이 밑에서 물고기가 딱 요나를 받아 먹자마자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풍랑이 뭐 때문에 온 거야? 물고기 때문에 온 거야. 물고기가 누구 달라고? 요나 좀 내려달라고 지금 물고기가 막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동친 거야, 배가. 그리고 막 이게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거야. 배가 요동친 거에 이 물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만 기다려? 요나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야. 이게 뭘까, 이 물고기가? 요나 떨어지기만 기다려. 그래서 떨어졌더니 잠잠해. 왜 그럴까요? 먹을 걸 먹었다 이거야. 먹을 걸 먹었다. 먹을 걸 먹으니까 자기도 이제 요동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꽉 먹어서 거기다 딱 집어넣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뭐 같으냐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꼭 학교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 학교에다가 집어넣는 것 같아. 애들이 학교 다니기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숙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막 안 좋아해. 근데
근데 꼭 졸업하려면, 입학하고 졸업하려면 꼭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다녀야 돼. 학교를 꼭 다녀야 돼. 근데 그 학교라는 이렇게 학교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고서 거기서 시간이 돼야 졸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학을 하면, 학교에 입학하면 시간이 돼야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안 됐는데 중간에 나올 수는 없는 거야, 그걸. 그럼 안 돼. 그럼 자퇴야. 그럼 졸업장이 없어. 졸업장이 있어야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졸업장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딱 물고기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요나에게는 며칠의 시간을 줬어요? 3일 동안의 시간을 줬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 표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시간을 줬어요. 학교 시간을. 40년의 시간을 준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조금 길었어요. 애굽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느라고, 그 색깔을 뽑아내느라고 흰 옷을 입혀줘야 되니까 색깔 입은 옷,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그거 다 뽑아내느라고요. 40년 살았으니까 40년을 뽑아내는 거야. 여기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계속 이 광야라는 물고기 속에다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어서 계속 거기서 40년 동안을 학교 공부하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 물고기 나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시간 됐다, 나와라 그래. 시간 됐다, 나와라. 그러면 이제 나와서 이제 뭐 해?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나도 마찬가지야.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 안 보내? 보내. 왜 보내? 뭐 배워오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그거 배워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가 뭐 같아? 애들한테는 무덤 같은 거야. 자기 죽이는 곳이야. 날 꼭 죽이는 곳이야. 안 가면 안 돼.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가야 돼, 이놈아.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가 학교 가는 것은 꼭 죽으러 가는 것 같아. 그냥 집에서 막 놀고 싶은데, 자유롭게. 근데 뭘 딱 틀에 매어가지고 딱 이렇게 무덤을 딱 만들어 거기다 집어넣어서 너 여기서 꼭 공부하고 졸업할 때까지 딱 나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똑같아.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그 물고기를 같이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떨어지면 며칠 동안? 3일 동안 학교 공부하게 만드는 거지. 3일 동안. 그럼 꼼짝없이 3일이 지나야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요.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뭔 방법을 다 쓰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시간이 딱 돼야 돼요. 시간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저히 막 기도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거요?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 40년 살다가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살고 있는데 그 40년 차지 않고 30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모세가 막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 40년이 돼야 돼. 기도하든 안 하든 무조건 40년 있어야 돼. 여기서. 그래야 색깔 다 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질병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졸업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딱 아셔, 먼저. 그래서 그 시간대쯤 되면 사인이 딱 와. 어느 정도 무슨 사인이 와. 그러다가 딱 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약도 안 썼는데도 시간이 딱 되면, 그게 시간이 딱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문제가 막 생겨, 도저히 막 물질도 막히고 뭐 자녀 문제도 막히고 돈 문제도 막히고 뭐 그냥 뭐 병, 막 몸 건강도 막히고 다 막혔어. 다 막혔는데 도저히 자기가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럴 땐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 학교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손 딱 놓고서 그냥 물고기 뱃속에 그냥 팍 떠드는 거예요. 그냥 물로 팍 빠져들어가는 거야.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물속에 팍 빠져들어가는데 물고기는 준비되어 있는 거야. 너 시간, 이제 오늘부터 학교 입학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대로 지나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딱 어느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졸업할 때 되면 사인이 딱 와. 그리고 그때 졸업을 시켜줘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야 되는데 하루 반 만에 요나가 나오고 싶다고 물고기 속에서 이 배창자를 막 뜯으면서 밖으로 이렇게 막 나온다고 이 물고기가 막 해서 토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속에서요, 이게 막 더 아프면 아플수록 더 요동치고 더 안 하려고 그래요. 물고기도 악이 있어서, 물고기도 악이 있어서 요나하고 한번 해보자고 하지. 그럴 때는. 어떤 사람도 그래도 그 그림을 또 그려놨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기도하고 있대. 그러니까 물고기가 뜨거워가지고, 이거 속에서 배가 뜨거워가지고요, 이게 토할 수밖에 없다. 그거 아니라고요. 요나는 그냥 3일 동안 죽어 있는 거라고. 그 안에서 그냥 죽어 있는 거라고.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이 끝났다, 졸업했다, 나와라 그래. 모세도 40년 광야에 있으면 시간 됐다 그러면 떨기나무가 불 붙었잖아요. 떨기나무 불 붙었어. 그래서 모세야 부르죠, 그죠? 그러면 그게 40년 동안, 40년 끝나기 전에는 왜 안 불러? 생각해봐요. 그리고 모세가 40년 되기 전까지는 떨기나무에 불 붙어 있는 거 알아도 거기에 갈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고개 들어 눈을 들어 떨기나무에 불 붙은 그 산 꼭대기를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 전에는 10년째, 20년째, 30년째, 39년째까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모세가. 근데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 계셨지. 계속 하나님이 계셨지. 모세를 기다리고 있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40년은 뭐 한 시간보다도 더 짧은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기다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있었어. 근데 모세는 39년째까지 그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있긴 있었는데 안 보였다. 근데 40년이 되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불 붙은 것 같은 떨기나무가 보인 거야. 그리고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 전까지는 거기까지 올라갈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면 기도하시면 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생각이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파,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아픈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들어올 때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딱 시간이 된 거야. 그 시간이. 그러니까 모세도 40년째 그때 딱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불이 붙은 거야.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날이 졸업식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른 거죠. 오늘 졸업식 하자. 오늘 졸업식. 너 40년 고생 많이 했다. 에? 내가 너 학교 보내서 이렇게 키우느라고 나도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여기서 늘 너 쳐다보면서 기다렸거든. 오늘 잘 왔어. 오늘 졸업식이야. 그래서 거기서 졸업식을 거행하는데 엄청난 졸업식을 거행해 주잖아요. 막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잖아. 이런 졸업식이 어딨어. 그렇게 졸업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만들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세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 덩어리가 이 땅에 와서 주의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시간이 주어진, 그 학교에 시간이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 내게 졸업을 시켜준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충실하게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졸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큰 물고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어요? 큰 물고기가 뭐냐면, 큰이라는 게 가돌, 큰 힘센 건방진이란 말입니다. 말부터 참 건방지죠? 예? 말부터 벌써 큰 물고기 할 때 그 큰이라는 게 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요나서 1장 17절에 큰 물고기가 예비되었는데 그 큰이라고 할 때 큰이라는 게 가돌, 그게 큰, 힘센, 건방진이란 말이에요. 말이 벌써 건방지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건방지게 따라오는 게 있다고, 여러분. 그게 물고기라고요. 여러분이 싫어도 따라다닌다고, 그게. 자, 물고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물고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참 희한한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물고기 그러면 무조건 그리스도인,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물고기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 다그라고 그래요. 다그라는 게 꼬리 흔드는 물고기입니다. 꼬리를 흔드는 물고기. 이게 다그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다가에서 왔어요. 다그인데 이게 다가에서 왔어요. 다가라는 말이 빨리 움직인다, 알을 많이 낳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계속 번식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이게 어디서 나면 다아그, 이게 다아그에서 또 나온 의미라고 이제 신학자들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아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근심하다, 후회하다, 두려워하다, 슬픈 생각을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여러분 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인생을 살 때 뭐라 그러냐면, 참 인생은 즐거운 게 아니야, 슬퍼, 괴로워, 인생은 다 괴로운 거야, 이런 말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내가 인생이 괴로워야 될까요? 내가 인생이 슬퍼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뭐가 따라다닌다고? 다아그가 따라다닌다고, 슬픔이 따라온다고, 근심이 따라다닌다고. 이게 언제까지 따라와요? 언제까지? 나를 집어삼킬 때까지. 나를 집어삼킬 때까지 따라다녀. 그게 뭐라고? 슬픔이라고. 그게 후회하는 생각이라고, 슬픈 생각이라고, 그게 근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병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이 물고기가 계속 따라. 그러니까 사람들 이걸 갖다 의학적으로는 뭐라 그래? 뭐 받지 말라 그래? 한 단어로는 열 받지 말라 그러는 거고, 네 글자로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뭐라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물고기라고. 거기 그 물고기는 언제까지 따라다녀? 나를 집어삼킬 때까지, 내가 떨어져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다녀, 우리를. 그러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 물고기, 큰 물고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무섭겠냐고,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냐고. 근데 우리는 사실 누굴 바라봐야 돼? 물고기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 물고기에 떨어졌어. 그러면 며칠 있으면 돼? 3일 있으면 돼. 그 3일이 4일 되는 사람도 있고 5일 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3일만 기다려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 3일인데 그게 뭐야?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그 죽으심에서 어떻게 돼야 돼?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나와? 예? 어떻게 하면 나와요 거기서? 아니, 예수님이 무덤에서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완전히 죽은 거를, 3일 동안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나와요?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부활해서 나와야 돼. 근데 그 부활에 나오려면 내가 그대로 나와야 돼? 죽었다가 나와야 돼? 죽었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학교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슬픔 속에, 하나님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물고기 속에 집어넣었다가 죽여서 빼낸다고요. 그렇게 부활시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게요, 마나입니다. 이게 마나. 이 단어들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나입니다. 예비하셨다, 마나. 이게 뭐냐면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 물고기를 지정했다.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물고기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뭐가 약점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지정해놨다. 이게 뭐냐? 지정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다는 거야. 계획하고 집어넣었단 말이야. 자, 하나님이 계획하고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냥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 나자빠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거기서 끝장내라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호락호락하게 그냥 우리를 그냥 하나님도 실수하셨네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자기가 그 계획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야. 실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자, 누구를 삼켰어요? 요나를. 요나가 누구예요? 나라겠죠. 요나가 원래 비둘기입니다.
원래 요나가 비둘기인데 이게 야인에서 나온 단어예요. 비둘기가 요나거든요. 요나가 비둘기인데 이게 야인에서 나온 단어. 야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거품이 일다 술 취했다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들쑥날쑥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는 들어왔다가 또 토해서 딱 나올 때는 또 하나님 감사 어쩌다 또 산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그 호박 잎사귀 같은 거 이렇게 잎사귀 같은 거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 이거 또 싹 벌레가 퍼먹으니까 하나님 막 이러고 막 이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게 당신이잖아. 그게 당신이잖아. 그게 요나잖아. 들쑥날쑥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들쑥날쑥하잖아. 응?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다. 요걸 알으셔야 된다. 요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렇게 들쑥날쑥하는 사람들이 우린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그 요나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 그래. 너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너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라고 그거를 믿고 살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삼켰다 그랬어요. 봐라. 삼켜서 먹어 치워버렸다는 뜻이고 그게 파괴했단 말입니다. 삼켜서 먹어 치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라가요. 이게 완전히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꼼짝 못하고 밤낮 3일을 죽은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매에 이게 뱃속인데요. 이게 심장입니다. 물고기의 심장, 물고기의 자궁 안에 들어갔다. 물고기의 자궁 안에, 물고기의 심장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뭘로 태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갔어. 그러면 죽었어. 다시 그 자궁에서 다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완전히 물고기가 삼켜서 파괴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빼낼 때는 그 자궁에서 다시 빼내니까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각자 다 같이 쫓아다니는 그런 물고기라고요. 슬퍼하지 말아요.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네 마음이 더 문제다. 다시 말할까요? 문제가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네 마음이 더 문제다. 어떠한 잘못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어떠한 잘못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사랑이니 자기의 아들을 보고 너희들이 믿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바라는 거야. 그걸 인정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걸 의지하기를 바라는 거요. 그걸 신뢰하기를 바라는 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확신하기를 바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하길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천국까지 끝까지 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은 그 사람들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 전혀 힘썼다, 그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할 때 그 기도한다, 그 전혀 힘써서 기도한다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라. 그 말이 뭔가? 포로스카르테레오, 머무르다, 충성하다, 견디다, 지속하다, 수중에 있다,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다, 열중하다, 부지런히 종사하다, 고집하다, 버티다, 견고하다, 어떤 일을 굳게 계속하다, 끈질기게 성실하게 하다, 아주 가까이에서 지지하다, 무엇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진지하게 계속하다. 이게 포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어떨 땐 한번 기도하고 말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야. 간절하게 기도해보라는 거야. 끝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프로스라는 게 앞으로 향하여란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이에요. 몸을 향해라는 할 때 프로스라고 그래요. 이게 프로라는 게 프로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앞에 정면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카르테레오라는 말이 굳세다라는 말입니다. 인내하다, 크라토스에서 나온다네요. 세력, 통치, 권능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당신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그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계속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으니 내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지 않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 신뢰할 만한 것을 이 종도 그걸 경험했고 수많은 간증자들도 그걸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선함과 인자심을 끝까지 추격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전함을, 건강함을, 행복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